준비가 알겠습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 예, 문제가 워낙 어려웠어. 95%의 사람들이 틀린다고 해서 한번 문제를 내봅니다. 이 옷이죠, 옷. 그죠? 셔츠. 셔츠에 구멍이 몇 개 나나요? 역시 대단해요, 대단해. 네? 몇 개? 6개. 그 몇, 8개? 8개? 8개. 예, 6개. 아, 8개가 더 많네요. 2개. 목구멍 하나, 소매 2개, 밑에 하나, 구멍이 앞에 천에 하나, 둘, 뒤에 천에 하나, 둘. 총 몇 개? 8개. 아주 95%가 틀린답니다. 그죠? 8개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 별들이요 상상 밖으로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별이 있으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해요. 또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하셔야. 한승우 집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조수가 있어요. 조수. 누가 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가?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아, 거기 동영상 안 나와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 우주를 촬영한 것은 이런 별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아마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우주에 펼쳐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세 개의 별 3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별, 이거 아주 독특한 별이죠. 세계는 우주의 별들이 다 많은데 지금 보셨던 장면은 수위가 비가 돼서 내리는 그런 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별은 유리가 비로 내려요. 비가 유리예요. 그런데 그냥 유리만 내리는 게 아니고 유리가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유리별은 유리가루가 아니라 유리가 물이 돼가지고 비가 돼서 내리는데 옆으로 수평으로 돌아가죠. 하나도 안 놀래. 뭘 그걸 그 다음에 보였던 두 번째 별은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우주에 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보다도 물이 더 많은 별이 발견이 된 겁니다. 저 별에는 지구보다도 훨씬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물이 얼음이요. 저 얼음이에요. 물방
방을 하나도 증발돼 버리지 못해. 전부 붙잡혀가지고 다 묶여 있는데 전부가 얼음이에요. 근데 저 얼음의 온도가 몇 도냐? 300도. 300도. 상식이 돼요? 300도에 얼음이 얼어있다는 게 말이 돼요? 얼음을 만지면 얼음은 300도예요. 근데 얼음이 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하 300도가 아니고 영상 300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300도면 벌벌 끓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얼음이 있고 신기한 별입니다. 저기는 물 한 방울도 밖으로 새나가지 못해요. 전부 거기 다 얼어있어요.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 보고 있었던 세 번째 별은요, 이건 이제 지구 주변에 값비싼 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바로 전에 지나갔던 영상은 지구의 2배 되는 큰 별이 있어요. 지구 크기의 딱 2배가 되는데 그 별이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가 지구의 2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만 하나 찾아도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뭐 두르는 게 값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지구의 2배가 되는 큰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미국 상공 지구를 향해서 다이아몬드가 날아왔습니다. 그거는 저거보다는 훨씬 작은 덩어리의 다이아몬드가 날아왔는데 그게 어느 나라에 떨어지든지 횡재하는 거다 그랬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좀 아쉽지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별 희한한 별들이 다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다이아몬드는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40년만 가면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하지만 다다를 수 있습니까? 지금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못 가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놀랍게도 지구 가까이에 있는 작은 덩어리들, 별들 그런 것들이요 무지무지하게 값비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거 갖고 난리를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돌덩어리가 알고 봤더니 그게 운석이다. 값이요 보석보다 더 비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보다도요 훨씬 더 비싸요. 놀랍게도 우주에는 신비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저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느냐? 아니요.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직접 창조한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랬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자연은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은 없어도 말로 전하는 떠드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있다. 자연은 자연대로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우주는 우주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다, 말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만들었냐?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의 구조를 우주에 비교합니다. 소우주라고. 우주보다도 더 복잡해요. 우리 몸의 구조가, 우리 몸의 생김새가. 그리고 작동하는 원리들이요, 우주가 움직이는 것보다도요 사람의 몸이 훨씬 복잡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유형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힘써서 성공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대단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 더군다나 요즘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자기 힘 갖고 성공하기 정말 어려워요. 부모님 덕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잘 둔 덕에. 이 사람은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도 늘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신비하게 성공을 해도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참 성공했다. 늘 꼬리표가 붙어. 또 한 종류의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크게 뛰어난 것도 없어요. 지혜를 잡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돼요. 희한하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별 볼 일 없이 형들로부터도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잘 돼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신수성가라고 해요. 신의 손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 신수성가라고 해요. 여러분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어떤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까? 성공 안 하고 말지.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크게 위험할 것도 없어요. 도박할 필요도 없어요.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 게다가
사람들로부터도 가치를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까지 그의 삶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인생이 형통.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형통해.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성경책 큰 거 끼고 옛날 어른들 다니듯이 딱 심장에다가 성경책 들고 딱 돌아다니는 그거요 쉬울 것 같아도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붐비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성경책 딱 펼쳐놓고 성경 읽고 나서 기도 탁 하고 그러고 밥을 먹는다?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앉았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반대하는 사람. 그 가운데에 혼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이거 타협하지 마. 타협하지 마라. 그렇게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랬는데 또 새해가 또 와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인사하는데 그때 인사한 것처럼 또 똑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복이냐? 뭐가 진짜 복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다 달라요. 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게 그게 진짜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을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복이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중에 제1편 시작은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뭐 짐승처럼 들판에서 뛰어다니며 배불리 먹고
자다가 죽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이 아니야. 그건 짐승이에요. 사람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번 설에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한국의 가정들에서 심각하게 가족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문양하고 모습을 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갖고 실력 발휘를 하는 걸 연습까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보수도쯤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좀 앞뒤가 좀 이상한 거. 근데 그런 보수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수도. 시편 1편이 그 부분 보수도를 잘하자고. 스탑!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스탑! 멈추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인의 꾀. 따라가면 안 되죠? 스탑! 악인들이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들은요 끝끝내 해보지 합니다. 악합니다. 그런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스탑! 이거 써야 돼요. 죄인들의 길 서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물들어요. 금방. 죄인들의 길에 있지 말아야 됩니다. 스탑! 가서는 안 됩니다. 스탑! 오만한 자의 자리 탐내지 마세요. 앉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앉아갖고 크게 피고 그냥 막 힘써. 망하는 길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스탑! 스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로는 노라고 했어요. 노. 해서는 안 된다. 스탑. 스탑을 잘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야 할 것 얼른 도망쳐야 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안 만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스탑. 이 스탑을 해야 돼요. 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읽으러 가고 들으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이건 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악인은 흉내도 모르겠는데 오래 못 가요. 잠시 동안은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오래 못 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죄인들이 의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방하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당장은 망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파멸의 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은 오래오래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서 버린 사람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뭐가 그렇게 구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을 달고 살아요.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또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본성으로 들어요. 본성으로. 그래놓고는 자꾸 어겨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살찌고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그거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 맨날 어기면서 변명만.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변명만 그렇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그럴까요? 21세기에는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으로 듣고 잘못해놓고는 잘못했다고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우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게 또 어쩔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그거예요. 결국은 본성으로 듣고 안 지킨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류가 위기에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제껴놓고 그리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가운데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우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말씀을 존중하며 살았던 크롬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 찰스 1세의 압정 가운데에서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해요.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죽었어요. 너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뭘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되라. 그러려고 하면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커서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북왕의 군대와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매일 제일 앞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날도 말을 타고 제일 앞장서서 싸우러 갔는데 갑자기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적의 총탄이 날아와서 가슴에 탁 박힙니다. 떨어지면서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금방 이제 천국이 딱 열리고 천사가 딱 데리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아프지도 않고 천사도 안 오고 이상해. 내가 총에 맞고 떨어졌는데 왜 그럴까?
그러고서 가슴을 만져보니까 아프질 않아.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 총알이 박히고 전쟁 때도 성경을 늘 꺼내 읽느라고 가슴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넘겨서 총알이 박혀 있는 마지막 자리를 봤더니 전도서가 딱 전도서 12장 1절에 총알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이 뭔지 아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총알이 딱 박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비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펼쳐놓으니까 마비도 꼼짝 못하고 그대로 가더라. 도망치더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이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1장입니다. 생활 주시는 구주로다.